당신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시작. 우리 힘냅시다. 이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그걸 아시고 힘내셔서 세상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그냥 신앙 고백적인 거니까 이게 제가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설교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쭉 읽고 이 부분 그냥 매주 몇 주만 읽어볼까 합니다. 읽으죠?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려 하나님 보좌에서 죄인된 우리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사탄의 권세인 사망의 법을 이기도록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시려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성전된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몸 안에 임재하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도록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합하여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도 하시며 그 나라를 사모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된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 남은 생애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죽는 그날까지 주님 뜻에 합당한 순종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이 고백이 있으면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잘 그냥 읽기만 하고 넘어가셔도 아마 성령이 감동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볼까요? 지난주 들었던 설교 읽어보죠. 장미영 교회는 12명이 120명이 됐고 120명이 3,000명이 되며 3,000명이 5,000명으로 숫자 부흥이 나타났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전짐적으로 숫자 부흥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숫자가 늘어나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교회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을 높여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마음을 나누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예수님의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염병 팬데믹 시대인 지금 장미영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양적 질적 복이 나타나도록 전도 선교 구제의 나눔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우리 교회에 지금 새가족도 오시고 우리 김기찬 권사님, 문나리 권사님 그냥 온 게 아니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내 걸 갖다 정말 아낌없이 주잖아요. 정말 이 시기에 교회들마다 어렵다고 재정 긴축하고 줄이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뭐 여기도 베풀고 저기도 베풀고 교인들마다 또 베푸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우리 눈앞에. 하나 더 슬라이드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작지만 건강한 십자가별의 은혜가 넘치는 장미영 교회가 됩시다. 작지만 건강한 장미영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다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금도 하고 나눠주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중에 이제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의사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써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두 권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쭉 써 내려가다가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이 일을 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 누가는 한 사람에게 포인트를 맞춥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보셨죠? 바나바 못 들어보셨나요? 이제 저한테 못 들으시면 오늘 들어보세요. 그 4장 뒷부분에 보면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본명이 요셉이에요. 어디 출신이냐면은 구브로, 지금은 키프로스
그 지중해 그 안에 있는 섬이 있죠. 키프로스 섬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 중에서 네위 족속이에요. 네위 족속인데, 이 사람이 키프로스에 살고 있지만 예루살렘에도 자기 재산이 있는 거예요.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갖다가 바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성경에서 유명해지는데, 그 지난번에 120명이 모였던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초대교인들이 처음에 모였던 장소 120명. 다락방이잖아요. 다락방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몇 년 전에 그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가봤더니 우리 교회만큼이나 좀 더 크나 공간이? 그 정도가 되는 공간이 꽤 큰, 우리가 말하는 다락방이니까 뭐 집에 지붕에 있는 조그마한 다락방 개념이 아니고 큰 홀이에요. 그 주인이 누구냐면은 이 바나바의 여동생이 것이에요. 여동생.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바나바의 조카가 누구냐면, 여동생의 조카가 누구냐면은 마가라고 하는 조카예요. 생질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 생질이라고 말했을 때는 동생의 조카로, 윗사람의 조카가 아니고 동생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공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바나바의 여동생의 것이었어요. 재산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바나바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땅이 많이 있고 재산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살았지만 예루살렘에다가 재산을 많이 모아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인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재산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직 지파였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재산을 가지면 안 돼. 근데 왜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 바나바가 재산을 가질 수 있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는 이게 약해졌어요. 그래서 먹고 살려다 보니까 레위인들의 성직 지파들도 재산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만 먹고 살게 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직 지파인 레위 사람들도 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흩어져 있으니까, 뭐 이 나라 저 나라에 다 흩어져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16개 나라가 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예배 드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라니까 사업을 하게 되고 돈을 벌게 되다 보니까 이곳저곳에다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재산을 모아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바나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재산 다 팔아가지고 예루살렘의 재산을 팔아다가 갖다가 딱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게 지난 장에 얘기했던 4장 이제 36절, 3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브로는 여러분 저기 지도책에 안 나와요. 키프로스로 찾으면 지중해에 떠 있는 섬이 하나 보일 거예요. 키프로스.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 본명은 요셉인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이니까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이런 재산 가지면 안 되는데 예루살렘 쪽에다가 재산을 모아뒀나 봐요. 아까 그 여동생도 그런 집을 마련해 놓고 예배드리게끔 예배 처소를 공개를 했잖아요. 이 오빠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잘했나 봐. 여동생도 마찬가지로 뇌인이기 때문에 재산을 가지면 안 되는 이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재산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뇌인이 결정을 한 겁니다. 재산을 갖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걸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있겠지만 목사님이 재산을 많이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 기부를 합니다. 이거 선한 사람을 써주시고 가난한 사람이 써주시고 복음 전에 써주십시오. 다 내놓았어. 그걸 보더니 목사님이 내가 어려웠어. 나도 어렵고 힘들고 구제하려는데 내가 어려운데 어느 목사님이 재산을 다 팔아서 기부해서 목사님 이걸로 선교하시고 구제하시고 나눠주세요라고 하면 그걸 받은 목사님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위로가 되죠. 정말 저런 분들 이렇게 헌신하는구나.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누구라고 밝힐 수 없지만 얼마 교통사고가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조금 보상금이 좀 나왔나 봅니다.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이거 좀 나왔는데 제가 쓰긴 좀 그렇고요. 어려운 목사님이나 아니면 어려운 교회나 어디 있으면 전해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때 제가 연락을 받고 제 마음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됐는지, 뭐 많다 하면 많은 금액일 수도 있고 적다 하면 적다 할 수 있는데, 몸이 다쳐서 사고 나서도 받은 이 보상금을 구제를 하라고 나누자는 그 말에 내가 너무 힘이 됐습니다. 위로를 받았어요. 목회에 큰 힘이 됐고요, 위로됐고요. 야, 우리 교회는 정말 은혜로운 교회구나, 나누는 교회구나, 베푸는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힘을 얻었거든요. 그거 똑같은 거란 얘기입니다. 이 바나바가, 요셉이라는 바나바가 그 예루살렘인 땅을 팔아가지고, 베드로 사도님, 제가 원래는 레위 족속인데 원래 우리 선조들은 재산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재산을 갖고 살다 보니, 세상이다 보니 재산을 팔았는데 내가 은혜 받고 보니 내가 재산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성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과거를 이제는 다 정리하고 우리 조상이 했었던 성직 지파, 가만히 보니 당신들이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는데 나도 그 일에 뛰어들고 재산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내가 홀로 단신으로 성직 지파로, 내 지파로, 다시 영적인 내 지파로 돌아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먹고 땅을 팔아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 사도가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됐겠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하고 요한이, 그러면 당신 때문에 우리가 너무 위로를 받는다, 당신의 이름을 난 바꿔주고 싶다. 당신의 이름이 요셉이라는 좋은 이름도 있지만은 앞으로 선교지를 나가고 앞으로 이방 나라고 할 때는 우리 유대인적인 이름 쓰지 말고, 요즘 말로 말하면 한국 이름 쓰지 말고 영어 이름 쓰자.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도 스티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제가 영어 이스라엘 때 이름 썼더니 스티븐 그러더라고. 뭐 성은 밝히지 않겠어. 그럼 누군지 알아버리니까. 요즘 다 영어 이름 하나씩 가지고 있죠. 그런 것처럼 그 시대에 맞는 이름으로 바나바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뜻은 위로받았다. 당신의 이 아름다운 헌신 속에서 내가 너무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위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바나바라고 선물해 준 이름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면 1차 선교 전도를 나갈 때 바울과 같이 동행을 합니다. 나도 이제 마음먹었으니 바울 사도와 함께 가서 전도하며 선교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안디옥교회, 최초의 안디옥교회에서 이 파송을 받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팀장이 되어가지고 선교를 나갔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야, 저런 대단한 레위 족속도 땅 팔아가지고 하나님 건신해버리고 나가는구나, 앞으로 있는 어려운 일들은 정말 놀라운 일이 나타나겠다 싶어져서 성경을 쭉 써내려가다가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지금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하는 은혜가 쫙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보고 있었냐면은 하나님도 보고 있었는데 사탄이 딱 보고 있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5장입니다. 그 사이에 사탄이 끼어들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사탄의 태클을 조심합시다. 한 번만 더 하시죠. 시작. 사탄의 태클을 조심합시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막 은혜롭게 붕합니다. 12명의 사도 제자들이 시작했던 것이 뭐 또 120명이 되더니 얼마 있으면 3,000명이 되고 언젠 5,000명이 되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내 재산 네 재산 없다 해서 내가 지금 말이야 헌금해서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고 가난한 사람에 가서 찾아가지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교회가 들썩들썩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충만합니다. 근데 사탄이 이거 딱 보고 있다가 태클을 딱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삽비라는 사람은 다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은혜롭고 교회가 성장해 갈 때 태클에 걸리지 맙시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여러분의 집안이 승승장구하 나갈 때 사탄은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한번 태클을 딱 건 거예요. 그게 오늘 사건이에요. 자, 여기 이제 태클을 거는 사건이 나와요. 사람을 통해서 태클을 겁니다. 두 개 본문을 비교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절 시작. 그 값에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시겠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 갖다 이렇게 사람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자.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자 했는데 이걸 다 안 내놓은 겁니다. 여기서 감췄다는 단어가 무서운 단어예요. 감췄다는. 여러분, 왜 이게 나빠지냐면은, 만약에 내가 전 재산을 팔았더니 1,000만 원이 나왔어. 1,000만 원 더 되겠지만 1,000만 원이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500만 원 떼어놓고 500만 원 갖다 드리자.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빠요. 그죠? 이거 그럴 수 있어요. 전 재산을 팔았더니 1,0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살 일도 걱정되니까 반절 놔뒀어요. 그리고 와서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님, 저희가 다 팔았는데 저희도 먹고 살 것 같아서 500만 원만 드리고 500만 원 제가 살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감춘 거예요? 안 감춘 거예요? 안 감춘 거야. 근데 재산 팔아가지고 1,000만 원 받았어. 그러더니 500만 원 딱 떼갖고 와서 마치 이게 전 재산을 드리는 것처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말씀이 이게요. 내가 정리해서 내 재산인데 내가 왜 마음대로 못해요? 할 수 있죠. 그러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마치 바나바가 자기 전 밭을 팔아서 다 내놓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다 팔아가지고 다 내놓는 것처럼 말하면서 빼돌렸다는 얘기예요. 그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해서, 온전히 바쳤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라는 거예요.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두 단어가요, 우리 단어는 틀린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됐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로 번역을 한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갖다가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똑같더라고요. 감췄다는 말하고 가져갔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번역을 똑같이 했어요. 그 의미를 제가 풀어봤습니다. 뭐 위에 거는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가 아까 감췄다는 거, 가져갔다는 말의 의미가 저 단어예요. 노스피탄 산토. 저 말인데, 그가 횡령하여 자신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려고 은밀히 떼어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해놓고는 자기 용도에 맞게끔 뭘 횡령해서 빼돌렸다는 얘기예요. 아간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것인데 빼돌려서 횡령해서 감춰놨다는, 내 용도에 맞게끔 쓰려고,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 믿음은 진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빼돌리면 안 돼요. 근데 사람의 욕심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요, 바나바가 그렇게 들고 다른 사람들이니까 자기도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이게 나도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고 나도 봉사하는 사람이고 나도 베푸는 사람이다라고 내밀고 싶어서 우쭐하는 마음에,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하기는 했는데 다는 아니고 일부만 한 거예요. 이 터키를 딱 걸린 겁니다. 뛰어가는데 돌풀이 하나만 있어도 확 넘어지는 것처럼 잘 나가는 이 교회에 태클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러다가 죽었잖아요. 아시죠? 아간도 돌에 맞아 죽었고 그게 아골골짜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어느 분이 어떤 구제연금을 드렸어. 근데 구제연금을 드려놓고 그 사람이 아파서 병원 입에 사고 나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 어떨 것 같아요? 구제연금 계속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나누고 싶을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래? 구제하고 나누는데 이렇게 아파서 죽으면 나도 어떻게 해? 안 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롭게 잘 가고 있는데 사탄이 이 일을 저지하기 위해서 누구를 충동질하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의 충동질합니다. 너도 해봐. 그 대신 살짝 빼봐. 우쭐거리며 교만하며 빠지게 만든 이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의 구제와 교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들이
멈칫하게 된 사건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정확하게 질타합니다. 이제 오늘 3절 4절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춰. 아시겠죠?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제가 다 판 거지만 일부 드립니다. 저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강제로 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속이고 있는 거라.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진실하십시다. 우리 진실한 믿음을 가집시다. 그랬더니 땅이 이제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면 밤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왜 속였느냐는 얘기죠. 어찌야 이 일을 내 마음에 뒀냐?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한 거다라고 했더니 아나니아가 죽어요. 하나님의 교회 은혜로운 것을 무너뜨리려고, 내 인생에 축복받는 걸 무너뜨리려고 사탄의 태클을 걸 때 조심하십시다. 한번 옆 사람, 뒤 사람이 사탄의 태클을 조심합시다. 우리 거짓 없는 믿음 갖지 말고 진실한 믿음 가지시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교회 지금 이 케이스로 가고 있으면 은혜롭고 베풀고 나누고 참 아름답습니다. 그때 이런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우쭐하고자 나 이런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읽어보죠. 시작. 끝까지 아나니아라는 이름값을 합시다. 한 번 더 시작. 끝까지 아나니아라는 이름값을. 이제는 가로에 넣는 걸 넣어서 읽어보죠. 시작. 끝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을 합시다. 한 번 더 시작. 끝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을 합시다. 오늘 그 1절의 말씀이 아나니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 삽비라는 제가 뺄게요. 이게 삽비라는 뜻이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청옥이라는 뜻이랍니다. 청옥. 보석이라는 말이에요. 삽비라가 아내가 보석처럼 예뻤다는 얘기예요. 아나니아가. 그런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도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도다. 아나니아가 얼마나 은혜로워요. 이 남편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체험했고 부모님이 이 아들을 낳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거야. 그래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도다라고 이름을 주어졌는데 잘못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신약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세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제사장의 이름이고요, 하나는 여기 나오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아나니아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나중에 뒷장에 나오는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나오게 됩니다. 모두 다 뭐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이름입니다. 이름이 너무 좋아요. 근데 어때 오늘 또 특성화된 집사님이 막 은혜로다, 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데 내가 분명히 어제 내 원고 유출 안 했는데 언제 와서 내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내 이제 원고 읽고 갔나, 내 밤새고 내 머릿속에 들어왔나,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원고 훔쳐갔어요? 아니래. 이런 거 보면 참 우리 교회는 은혜로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거야. 그래서 아나니아가 지금까지 여기 이 아나니아는 은혜로 산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아가지고 헌물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까지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이름값 못했잖아요. 우리 장명교 성도들이요, 기독교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한자로 바꾸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따로 있고 그리스도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해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 특히 이제 헬라어에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 그대로 한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거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삶을 따라서 그분을 의지하다가 그분의 뜻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로 가게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아나니아는 여호와의 은혜로우심을 따라서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중간에 사탄의 태클에 걸려가지고 망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장미용교회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지키십시다. 성도란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무리의 뜻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며 나가십시다. 제가 아까 3명의 아나니아 중에서 2사람만 비교해서 소개해 드려 볼게요.
자, 예루살렘 안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이 문장이 길어가지고 아직도 실력이 문장 만드는 실력이 딸려서 걱정입니다. 기도 좀 해주시오.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받고 재물을 팔아 드리려 했지만 변질되어 일부를 훔쳐 숨긴 아나니아, 성령님을 속이다가 하나님의 저주로 죽음을 맞이한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아나니아예요. 잘 가다가 변질돼 버려요. 이름값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가다가 세상으로 퐁당 빠져버려요. 우리 장명교회 성도들이 이름값 하십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끝까지 잘 지켜 유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서로 변질되지 맙시다. 시작. 끝까지 예수 잘 믿읍시다. 시작.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가 변질해도 다시 하나님께 올 수 있었다는 게. 저도 어린 시절에 잠시 모태신앙이었지만 청소년 시기에 교회 떠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멍청하고 왜 그때 그랬어. 그래서 한쪽에서 청소년 기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세상 일 때문에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이름 지키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십시다. 다음 이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인데 나오는 아나니아인데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여 실망한 눈을 열게 하고 세례를 베풀어 일꾼으로 세운 영적 스승 아나니아.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예수님을 한번 잡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빛 가운데 실명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다메섹에 가면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너 가서 만나라.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 찾아가서 지금 사울이라는 청년이 오게 되는데 데려다가 기도 좀 해줘라. 그 사람 죽이는데 아니야 내가 변화시킬 거야. 이방인에서 그릇을 만들 거야 라고 해서 아나니아가 기다리고 있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왔는데 눈이 멀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사람에게 안수기도 했더니 비늘 같은 게 떨어지는 눈이 떴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어줘 이끌어줬던 사람이 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예요. 그 다음에 밑에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가 순교한 아나니아. 전승에 가면 결국 이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순교했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지키다가 주님의 나라 간 사람은 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예요. 우리 장미원 교회가 이 아나니아를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의 아나니아를 배우지 말고 중간에 가다가 변질되지 말고 믿다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이제 믿음 지키십시다. 따라서 이제 시작한 믿음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가자.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아나니아처럼 가다가 망하지 말고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처럼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이끌어주고 믿음을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변질되지 않는 끝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키는 우리 장미원 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름값을 해야 합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을 해야 합니다. 천국 가는 도중에 세속적 욕심에 사로잡혀 변질되지 말아야 됩니다. 시련이 오고 환난이 와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거짓 없는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끝까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아나니아 이름값을 합시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거짓 없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값을 합시다. 2021년 하나님의 축복이 본물처럼 밀려옵니다. 안타깝지만 이제 진노도 함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종 예배에 참석해 산제사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자가 되어 전도, 선교, 구제, 나눔에 헌신합시다.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 진실한 믿음 가지셔서 끝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값 해서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 우리 장미영교회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